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와 끝끝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니 모든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광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할렐루야.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할렐루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이게 팔에 안기십시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주님 영원하신 앞에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할렐루야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깁시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교 중앙예담학교에서 중앙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학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매주 드려지는 광교 주일 예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광교에서 드린 예배가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믿음의 동행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0일 우리 토요일인데요. 우리 위원장 리트릿 명랑운동회가 이곳 중앙예담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각 실국의 위원장님들 모두 참석하시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배는 오늘 지금 모인 시간 오전 10시에 모이고 또 오후 1시에 2부의 예배 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우리 차세대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차세대 예배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자녀들을 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섬겨야 하는 봉사자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학교에서 식사를 좀 하시기 어려워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옆에 이렇게 보시면 나가시기 전에 도담 카페라고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과 또 음료들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몰라서 물량이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래도 좀 방문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또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다과를 통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우리 광교 예배는 처음 오셨겠지만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반가운 모습으로 환영하고 싶은데요. 오늘 혹시 제가 오늘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함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 중이다.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메섹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순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영화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세요, 이것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919 유관순. 네, 17살 젊은 그 소녀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몸을 들였던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에 같은 방에 갇혀있던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애국지사였고 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는지 영화로 엮어낸 79분짜리 영화가 지난 목요일 날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영화가 영화관에서 퇴출이 되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교회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자로 우리가 대관과 함께 전체 보는 것 이번 주 수요일 안에 많이 보아야 계속 더 보게 됩니다. 신앙이 곧 나라사랑, 나라사랑이 신앙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1919 3.1운동 때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쁘게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위 good news.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는 면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할 것을 예표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음, 이를테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다, 복음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다. 사업을 벌인 사람이 대박을 냈다, 복음입니다. 각색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얻는다, 복음입니다. 염려와 번민과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이 모든 근심, 걱정, 번민과 고뇌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복음입니다.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구입하게 되고 이사를 하였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기쁜 소식이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났다. 어떤 선출직에 나선 사람이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 모두가 기쁜 소식, 소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은 일시적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별의 슬픔이지만 장의사집에는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장의사집에도 오늘 사별한 사람들에게도 대박을 낸 사람에게도 오늘 낙방한 사람에게도 승리한 사람이든지 패배한 사람이든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너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온다는 게 복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소위 라틴어의 anno Domini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 안이란 뜻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형상이 서게 되면 그것은 사교 집단,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일 뿐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주가 있는 종교 모두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 예수 또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모조리 이단입니다. 모조리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을 비롯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전도자, 선교사,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중에 아마 최고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의 이의도 없이 사도 바울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초기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책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3장부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초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입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른바 28장까지의 얘기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13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누구를요?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합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8장 3절로 이어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을 잔멸할 멸, 사울이 아예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본문을 담고 있는 이 9장 첫 번째 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은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회를 없이 하려고 있는 사울의 살기등등한 모습. 어느 집에든지 가서 남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남녀하고, 요사이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등등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숨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씩씩거리고 가는 환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그는 곧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스데반 사형 집행하는 일에 보증인이 되고 마땅히 여겼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의 모습.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갈 공문을 가졌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다메섹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이 어디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도 일주일은 꼬박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게 성경에 나타날 때 갈대아 우르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출신이에요? 누가 거기 출신이죠? 아브라함이 거기 갈대아 우르 출신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길목 가운데 있는 도시가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이집트의 문명과 이곳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못지않게 거의 여리고 때부터 함께 존재했던 옛날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이미 논급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이곳 다메섹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어디 가서 구하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집에 가서 내 집안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늙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잡고 간 곳이 이 다메섹을 거쳐서 갈대아우로 옛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 이후 왕국이 갈라지고 그 왕국들이 멸망될 때 그 왕국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소위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대, 아수르 시대, 그 다음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시대까지, 그때 모든 문명들이,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다, 나라들이 여기를 지나갔던 겁니다. 이걸 BC 48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약 45년, 40여 년 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이 다메섹입니다. 당시 사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다메섹에는 유대인이 약 4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약 30-40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으면, 아니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이해합니다. 24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나섰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 대해 전체적인 다 이야기는 못해도 간단하게 하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학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출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소위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 빌립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의 종교심과 그의 특권의식과 그의 선민사상이 그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잔인하게, 철저하게 잔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 같은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같은 족속이고 한 백성입니다. 나쁜 짓을 행한, 악행을 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 잡아 없애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야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이라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구약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죄수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다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아름답게 사랑과 희생을 강조했던 형제 자매가 두터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기쁨이 가득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수많은 사람에 칭송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모독감과 모멸감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천하의 아주 말종 인간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들을 철저하게 수색하여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은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비극으로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용하십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에 영원히 두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마음을 주님은 새롭게 아시고 그를 돌이키십니다. 그 돌이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디어 사울의 길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빛이 하늘로서 사울에게 비춥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3번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낮이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쯤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침에 사울이 고꾸라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교만한 마음과 정신의 비수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확신에 찬 행동, 소신과 철저한 충성심, 열정과 용기, 그의 이성과 자아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갖는가? 죄송합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과연 다메섹이 있었는가? 주님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체계,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가 줬던 모든 삶의 정신, 삶의 모든 계획, 내 철학, 내 논리, 내 경험, 내 계산, 내 이성, 내 모든 지식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라고 하는 때가 있었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몇 년 동안, 교회 오래 나온 연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예배당 당원의 멤버십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듣고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려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꾸라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음성입니다. 사울의 열심과 충성에 의해서 주님은 더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 까닭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네가 하는 일은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일이야.
교회가 극히 의견이 대립될 때 어쩌면 그 두 대립되고 있는 의견 가운데 하나는, 아니 어쩌면 그 두 개가 모두 다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행동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요 열정이요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 고집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까닭에 어쩌면 더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 피맺힌 신음 소리를 토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명진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게 꼭 명진이만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의외로 그 이름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겸손하게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자신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처음 다메섹에 갈 때는 의기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멋지게 잡아다가 내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갔다 가두리라. 그의 손에는 포성줄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넘넘하게 걸어가고 있는 군사들이 그의 옆에 대동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처절하게 꼬꾸라졌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 당당한 모습, 공문과 포성줄을 들고 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초라한 모습, 처절한 모습, 그리고 앞이 가려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장 창피한 치졸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잡혀 주님의 포로가 되어 다메섹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는 거꾸러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하늘의 빛, 찬란한 빛 아래서 사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의 모습은 처절한 맹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번민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에서 180도 다른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자아, 나의 체계,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혀버리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도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삶이 이제는 내 삶이 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 보던 것 못 보고 그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보아야 하고 보여지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자기가 가장 욕했던 그 모습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높아지려 했던 그의 삶에서 이제는 낮아져야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먼저 해야만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머리, 내 이성, 내 계획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세상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아직도 죄송합니다. 덜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진정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그대로 고꾸라져 주님, 오직 주님만입니다. 주님 한 분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아나니아에 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이 보입니다. 정오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보입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눈에 환히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이 보여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쭤봅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늘에까지 죄악이 꽉 찼습니다. 땅은 폐괴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사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무엇 쓸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되고 눈이 뜨여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크게 보던 것을 이제는 가볍게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직가, 곧을 직자 거리 같자, 곧은 거리. 다메섹의 동에서 서쪽으로 직선으로 나 있는 거리,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정말 사울이 그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그가 무슨 기도가 금방 그렇게 됩니까? 어쩌면 그의 번민과 그의 갈등, 그가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3일 전 그가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누굴까? 어쩌면 그런 일에 깊이 빠져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내 눈을 만져 내 눈을 뜨게 하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예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임에 어떻게 관여하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잡았고 그가 지금도 여기에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이곳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함이라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였던 그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수많은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울을 택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택한 그릇이 주님께 택하여 이미 택함받은 예정은 있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택함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것으로 모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워냅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미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꽉 차 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채우신다.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예담 삶이에요. 자, 다시 여쭤봅니다. 예담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는 없는데 내게 가득한 것 비워내기.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내게 없는 것을 채워넣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그게 예담 삶이에요.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는 없는데 내게 가득하던 것,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교만, 오만 죄들이 내 안에 꽉 차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비워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일들로 꽉 차있던 사울의 그릇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워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요? 안수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주의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찰 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결심을 하지 말아라, 내 의지를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워내고 성령이 가득 채워져 성령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다메섹의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이후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메섹이 없다면 나는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메섹이 없다면 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메섹이 없다면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 다메섹을 경험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옛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인가? 내게도 내 삶에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었던가? 내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가? 내 생각, 내 아집, 내 자아, 내 계산으로만 꽉 차 있던 내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니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놓으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에게 있었던가?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이,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감격이 식어졌다면 그 감격을 좀 더 생생하게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에 다메섹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언제쯤으로 남아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장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아버지 하나님 그 다메섹의 기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맞춰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할렐루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예담 삶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여전히 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인데 내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워내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는 없는 것,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비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가득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채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능력 주심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